성가대원들이 좀 일상에 힘들고 고통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래도 성가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많이들 같이 성가대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도록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그 비유는 그 시작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루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세 지말에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집중하세요. 여기만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마태복음 26장 5절까지가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답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비유에 있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에 대해서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를 이토록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지난주 다뤘던 이제 열처녀에 대한 그 비유였고, 그리고 우리가 좀 건너뛰었지만 그동안 여러 번 다뤘던 달란트 비유가 두 번째 비유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강의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주일에 다루지 않았던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한결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 복을 받을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이 두 부류로 아주 분명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주와 멸망을 좀 경고하는 쪽에 좀 더 강조점이 두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 마당에 그 등에 불을 밝혀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렇게 태만한 그런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또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의 무리로 분류된 자들이 오늘 마지막 절인 46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인도하면서, 그래서 염소로 비유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양으로 비유된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모든 백성을 부를 때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서게 돼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로 비유된 수많은 성도들이 영생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른편에 양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주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도록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바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그 목가적인 풍경에서 또 이 목축업을 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과 염소를 다 함께 푸르고 푸른 초장에 낮에 다 놔둬서 먹이고 또 그들을 꼴을 먹이는데, 저녁만 되면 그 가축들을 모아서 양은 따로 그리고 염소를 따로 두는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양과 염소가 함께 자라야, 함께 꼴을 뜯어야 건강에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저녁에는 양과 염소가 서로 분리돼야 저들이 편히 양이 잠들 수 있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성도들이나 제자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라고 우리를 비유할 때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본 그 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런 양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을 31절 그리고 33절에 하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 할 사람들인가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며 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근데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죠. 자녀며 상속자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미 암송했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오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뭐도 함께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을 가져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받을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이 종말의 비유를 모두 세 가지를 다 함께 봐야 될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의 그 순간이 우리가 심판받고 나서도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해주거나 뭐 선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삶의 형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결과가 영생과 함께 영벌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의미한다면 영원히 벌을 받는 것도 영생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걸로 보는 걸 뭐예요? 주님께서는 잠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하시면서 깨우러 가는 장면이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영벌로 부활해가지고 벌 받으면서 평생을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 영생을 얻는 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는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른편에서는 양이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르시는 거죠. 그분의 음성만 들으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 세상에 정말 소문에 솔깃해가지고 세상의 풍조에 쫓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고자 하는 양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지, 그 음성만 듣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목축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양들은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를 줄 알고 그리고 목자만을 따르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따르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브릿지 예배에서 봤는데 이게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한번 보고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듣는지 한번 보세요.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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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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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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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여러분, 양이 목자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른쪽에 모으는 양들은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소리쳐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가는 데 따르는 바로 그 양.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의 음성을 따르다가 주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주님의 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오른편에 있어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양들을 반복하여 칭찬하시는 말이 35절부터 36절에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고 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말씀, 이 비유만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작은 이들에게 벗이 되고 선행만 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쉬운 비유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지 영벌을 받을지가 얼마나 불우한 사람, 작은 사람을 잘 돌봤느냐 행위에 달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이 비유 하나만을 주셨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부터 오늘 25장의 이 천국의 비유 세 가지를 다 차례로 살펴보면 이 비유의 진짜 뜻이 보여요. 그러지 않고도 유대인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들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그 하얀 양들의 그 털이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예표로 사용한다는 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24장부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들이 그냥 장가가고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바둥바둥 대다가 심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올라가게,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5장 가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가 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재능도 쓰지 않고 있다가 그저 울며 쫓겨나는 그 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불변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착각 속에 선을 행하는 구원받은 증거에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작은 자 섬기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면 선행은 믿음의 열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선행은 작은 자들에게, 갚을 것 없는 작은 자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멸시하면서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휘말려 가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중한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걸쳐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악만 하고 작은 자에게 벗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목자의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거 좀 보여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먹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양의 무리들에 속한 자들은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또한 내게 해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의 오른편에 칭찬받는 양의 무리들은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이런 선행은, 착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사랑을,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자선 행위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여달라고 하신 데에는 더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뭔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몸에 배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두 명령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21절 가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십자가에 나타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 주셨다는 거 믿고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요, 의식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요, 제가 평소 안 하다가 어쩌다 한 일이 있으면요, 정말 칭찬받고 싶었어요. 내가 언제 성도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었을까?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을 했을 때 정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기억하실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선한 행동이라는 거는 그걸 하고도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는 선이구나. 그거 가르쳐 주세요. 내 이익이나 어떤 목적 없이 정말 이웃의 필요나 도움을, 위로를 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 의인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몰랐고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의식이 돼서는 안 돼요. 의식이 될 때까지는, 훈련이 될 때까지는 좀 연단을 하셔야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해도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 날 나도 모르게 정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다가 의식하지 않고 행했는데 주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시고 네가 나한테 했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벌, 가늠짓는 거, 그 행위 별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굳게 믿고 생명의 빛을 얻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모든 만물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영생의 빛을 주셔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는 거 당연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는 거 당연했어. 내 형제 중에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더군다나 못할 게 뭐 있어요? 옷 없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걸고 병들 때 좀 찾아가고 좀 무시무시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가지고 이런 일상적을 하면서도 정말 남들이 보면 큰 일만 매력을 느끼는 세상 속에 작은 일도 성도들은 무시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이런 것이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생활 습관이 돼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사회봉사문화 구호단체 구호팀 다 없어지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생활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기도 프로그램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고 전도 프로그램 없이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그게 진짜 전도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캠페인도 하고 프로그램도 강조하는 거지. 일상의 작은 모습들로 그냥 성도들이 너도 나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사람 서로 돕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시고 선으로 인정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날에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받다 하시는 거고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요 큰 일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우리 한국의 교회사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작은 성경이 나라를 바꾸는 일도 많이 있어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라라는 선교사님 잘 알잖아요.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시니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아이들이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좀 지어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한 남자분이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4살 된 아기가 아버지가 귀향을 가고 엄마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남자가 이 4살 된 아이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볼 때 그래도 친척이 있으면 좀 당신이 돌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그 아이 4살짜리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그래서 집에서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벽지를 핥아먹는 걸 보더니 이 녀석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병에서 호전되고 이렇게 나섰는데 굉장히 영석한 아이였대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도 너무 잘 따라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1897년에 16살 된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훗날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대표로 거기에 참석하고요. 해방 직전에는 우리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임시정부를 또한 이끌기도 했는데 바로 이분이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의 삼영수라고 불리는 바로 우사 김규식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선생님 그리고 우사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정말 우리 건국의 삼영수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초대 국회의원 개원할 때요 기도로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 언더우드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큰 인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아이가 고아가 되었고 굶어 죽게 되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그를 하나씩 데려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 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저 내 앞에 굶주린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헐거벗은 자가 있느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느냐, 그 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만을 따른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이 천국의 비유에 있는 양과 비유의 이 마지막 주신 이 말씀까지 들으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6월절에 양으로 잡히시기 바로 이틀 전에 이제 6월절이 이틀 전이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